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적 거절에도 지속되는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베라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끝자락을 태우셔요. 그래서 이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또 기브론 핫다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고기가 너희의 이에서 소화가 되기도 전에 너희가 진노로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합니다. 또 하세롯에서는 미리암이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도리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다 소멸될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자기 부모들의 불순종으로 다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도 고집을 피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죠?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예요. 이런 방식으로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척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진노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간악한 모습을 출애굽 2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죠. 이렇게 광야 동안에 보내다가 다시 가데스에 왔어요. 가데스에 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무리바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에서 이제 이들이 계속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큰 일을 당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위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꼭 물까지 보여줘야 되냐 라고 하면서 꼭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반석을 2번을 때려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만 부각되는 것이고 누구는 감춰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감춰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근데 우리 모세 입장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잡고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 과정부터 또 그리고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40년이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의 2세대들도 1세대들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 세대들도 똑같은 그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화남을 용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읽은 내용은 뭐냐면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내가 실컷 인도에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80세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120세 될 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40년 동안 애쓰고 왔는데 너 못 들어가. 그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물론 본인이 잘못한 거죠.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 아집, 고집 속에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출애굽 2세대들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아이씨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모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14절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어디라는 거죠?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 일에 모세가 힘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들이 들어가도 자기는 어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을 계속 모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돔 왕에게 가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청합니다. 부탁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 세대들부터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권세를 무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종속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또 어려워지고 뭔가 길어지면 이들이 또 뭐 하겠습니까? 또 불평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강구한 것은 뭐냐면 빠른 길로 가자.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에게 개인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스라엘의 리더자로서의 그 직책에 대해서는 계속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로 또 성도로 부르신 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이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직분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더 자세히 보면 모세가 얼마나 에돔 왕을 설득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지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의 형이 누구냐면 에서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것을 꺼내 들어요. 그러면서 에돔 왕에게 야 우리가 혈연관계인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하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학대받았던 일들, 이런 일들을 꺼내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초당하고 힘든 상태로 와 있다,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학대받고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6절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독립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당신의 땅에 들어가도 당신에게 어떻게 공격할 수도 없고 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무지랭이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에 당신 땅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 만약에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저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가데스에서, 이제 우리가 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려면 에돔 땅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게 가장 직선 도로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에돔 땅으로 가지 않으면 돌아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후진했다가 동쪽으로 다시 뺑 돌아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굉장히 먼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통과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떤 성정을 가진 자들인지 모세가 40년 동안 잘 경험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우려대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2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나요. 불뱀 사건이 21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럽지 못한 자이고 이들이 얼마나 불충한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쭉 충성해 오다가 막판에 마지막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로 인하여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낸 그 한 번에 충성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모세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은 그렇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모세는 더욱더 불충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불충으로 뭔가 다른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하죠? 에돔 왕이 모세의 간청과 절실함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기만 해봐, 내가 군사를 끌고 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다시 19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거절하면서 이제 직접 군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라는 거죠. 그들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만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까요? 에돔과 싸워도 해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기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19절에 지나갈 때에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동족인 에돔과 다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준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도 다 약속하고 해도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먼 길을 돌아가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13장, 14장부터 쭉 봤을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장까지 계속 뭐 했습니까? 어떤 대열로 갈 것이고 너희들의 거룩의 문제가 어떤 것이고 너희의 먹는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며 다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태도는 뭐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충성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불편한 요소들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워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밥투정할 때 더 좋은 것을 먹이면 밥투정이 없어집니까? 밥투정하는 그것을 근절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밥 안 먹겠다고 이렇게 투덜 부리면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안 주셨어요. 엄마가 모르게 주려고 해도 절대 못 주겠습니다. 그 끼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제가 밥투정하면은 점심 때도 안 줬습니다. 그럼 애가 어떻습니까? 아침도 굶었죠. 점심도 굶었죠. 저녁 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김치 한 조각만 줘도 엄청 먹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먹습니다. 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랬다는 거. 그 뒤로부터는 밥좀 투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중간에 간식도 없거든요. 밥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종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광야 같은 인생길에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잘 처신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합당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 훈련이에요. 복종시켜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오히려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으로 내보이시는데도 21장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불평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다 치고 그럼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잘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그냥 열어주면 별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어주기만 하면 될 일인데 에돔은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지옥에 가라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돌이킵니다. 후퇴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돔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 갈 때도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같이 약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함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에돔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을 때도 뭘 갖고 나왔어요? 칼을 들고 군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막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또 오바댜서에서도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보응을 잊지 않으시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분에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교만이에요. 원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일은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섭리가 우리에게만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아 주시고 지금 당장 세상이 교회를 겁박하고 누르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특별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의 필요를 간청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안 해줍니까 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지 잘 몰라요. 또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악인들이 더 강해 보이는지, 왜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자들이 더 날뛰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비한 방편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뤄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거절할 때, 나를 거절할 때, 개인적으로 나를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아일 때나 가능한 거예요.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울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엄마 때리기도 하고 깨물기도 합니다. 그래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가 10살이 먹고 20살이 먹었는데도 계속 말도 못하고 울면서 엄마가 뭐라면 엄마 때리고 엄마 깨물고 이러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죠. 짐승이에요, 짐승.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을 다루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간 사람이에요.
동생이 돌아오는 동안에 형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해요.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 재산 탕진한 놈을 위해서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게 웬 말입니까? 나한테는 안 해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긴 성도겠죠.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와 한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평생 동안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 인생에서 조그만 장애물이 생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여도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시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막 배가 아프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둡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때 그때부터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요. 그럼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소망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죄인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말씀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말씀도 준비도 안 하고 말씀도 형편없이 전하는데 대형교회에서 막 목사가 되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들끓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굽신굽신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노회장이 되고 총회 가서 일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아이러니가 들고 이게 뭔가 싶으면서 낭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보기에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가면 이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위임해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또 20장에서 초두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1절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모세의 기록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기록이에요. 성경의 분량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세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역사 뒤편으로 다 사라집니다. 이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은 그래서 전환기예요. 다 죽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대 교체에 대한 것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아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 항상 교회가 어려울 때 뭘 때 어렵습니까? 목회자가 바뀔 때입니다. 세대 교체. 그때 교회가 몸살을 겪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또 당회원들은 뭐합니까? 자기 사람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술수에 능한 일들이
한두 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우리의 삶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도 봐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떻습니까?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끝나고 하실 때는 지가 더 살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아론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그가 죽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습니까? 호르산에서 죽어요. 뭐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해도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끝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은 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이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40년 동안 순종해 왔지만 마지막에 뭐 했어요? 물론 아론은 아니지만 모세 같은 경우도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가나안 땅 못 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모세도 곧 죽어요. 아론도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아무리 충성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변질되면 그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30년 40년간 목회를 쭉 해왔어도 말년에 자기 고집 피우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직분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런 목회자를 향하여서 고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산의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늘 흥청망청 살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절제할 줄 알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한 것인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신한 믿음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 자신의 하는 행동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을 고려한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염려하지 않아요.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봐보십시오. 이 무리바 사건이 자기의 마지막을 아론의 경우 이 무리바 사건이 자신의 마지막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너 마지막이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89편 47절 말씀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사람이 굉장히 허무한 존재라고 고백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거두실 때는 가야 합니다. 또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날이 유한하다. 유한함을 알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로 가는 세대가 있으면 또 오는 세대가 있어요. 오는 세대에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이끄는 사람이 되겠죠. 지도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론의 후계자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워집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도 세습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경우에 세습합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아들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택하신 결과예요. 이것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 문제를 논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우상 숭배의 제사에 갔다 온 고기들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고기가 귀하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음식이 믿는 자에게 더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은 말하면서 먹어도 돼 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합니까, 바울이? 누가 더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음식에 거리낌이 없이 먹는 사람이 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까? 거리낌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이 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까?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회와 신앙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교회의 어떤 역할로 부르셨으면 그 역할로 인하여서 내 이름값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로 인하여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 교회를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대 교체를 해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성도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나 아는 사람이요, 나 친척 사돈의 팔촌 누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 뽑아줘, 이 사람 담임 되면 좋아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 선거를 두고 투표를 하고, 투표를 앞두고 선거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사람인지 성도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교회는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남편 나 누구 권사예요? 우리 남편 이번에 장로 나왔는데 뽑아주세요. 안 나오면 나 삐질 거야 이러면서 마이크 잡고 그걸 하라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직책을 해나갈 때 있어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그 후계를 이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26절 말씀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 후계자에게 옷을 주는 것.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엘리야의 겉옷을 줘요. 이 의미는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서 누구에게 갔다? 엘리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르아살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옷을 벗겨서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행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교회와 사택과 성도들 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정신 나간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야, 우리 아빠는 몇 명을 거느리는 거야 이거 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 별로 안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 제가 대학에 다닐 때도 시골교회 다니는데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하지 말고 네 후배한테 기회 줘.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서포트만 하고 옆에서. 안 시켜주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전체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이 돼야지 사적인 자기 이름값과 자기 만족에 의해서 건방 뜨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알려준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그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과 우리 이웃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구원은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지 않아도 나에게 잠깐 거절하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 안 하는데 제가 구원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선택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아도,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쓸 거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위한 나의 선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거 아니고 더 훌륭한 분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방편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에서 우리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노릇, 성도 노릇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떤 복음의 보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던 뜻이 내 눈에, 내 행동 반경에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결과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뒤로 이렇게 밀쳐내실 때 더더욱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거절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던져버리려고 외면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인기 없게 만들고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훈련의 자리로 두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는 그 아픔, 하나님이 우리를 뒤로 밀쳐내는 그 괴로움, 이 속에서도 우리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그 힘씀의 결과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그래서 또 삥 돌아가는 일들이 또 벌어져요.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하고 아멘 합니까? 그런 은혜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에서 계속 반역해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살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내 앞에서 모세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역대급이에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성경 이후에도 성경 이전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초라하고 작아진다고 해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때에 도리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겠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초라해지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그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붙잡고 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때에 기회의 힘을 깨닫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